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살짝 교육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성경적인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내가 남은 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여러분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라고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는 BC 586년 전후로 있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의 벽돌이 하나도 남기고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수천 킬로 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전에 일제치하에서 30년, 40년 기억이 나시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70년이 넘는 암흑기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외로움이 있었고요. 답답함과 어둠. 그나마 그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들은 짓눌려 있었죠.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끌려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일제 잔재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주로도 가고 많이 그때 러시아로 많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 다 끌려간 거죠.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도 없고 암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내가 택한 남은 자다. 이 말씀은 위로라기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오늘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남은 자는 누구인가? 구약의 특별히 남은 자는 누구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 은혜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 후에도 살아남아 하나님께 충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구약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뭐를 했어요?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는 단순히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한번 더 해볼까요?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 자,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가 바로 남은 자랍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을 뭐한 자? 지킨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라 남은 자. 그럼 남은 자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좋은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의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2번 시작.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누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노아. 구약의 남은 자 첫 번째로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죠.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노아 그의 자녀 며느리만 살리고 다 물로 뭐예요? 심판하십니다.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만 살아남기죠. 이게 첫 번째 얘기하는 성경의 남은 자입니다. 남겼어요. 두 번째로 따를까요? 엘리야 시대.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아직 멸망하지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던 시대가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아주 못된 여인이 있죠. 이 두 사람이 나라를 지면서 특별히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요즘은 따지 목사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만 남기고 그리고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는 시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내가 남겨놨다. 7,000명의 용사.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7,000명. 세 번째로 따를까요? 이사야, 미가, 스바냐. 이런 전부 다 예언자들인데 이사야, 미가, 스바냐 등등등 이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가 나라가 멸망했지만 남은 자, 끝까지 믿음 지킨 자는 반드시 곡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70일 만에 곡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할까요? 에스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된 자가 남은 자라고 확증하십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는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신약의 남은 자들.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누가 있는가? 첫 번째로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은 제자 소수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볼까요? 초대교인들.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예배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들어갔던 초대교인들. 300년 가까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세 번째로 따라볼까요? 요한계시록의 남은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남은 자. 끝까지. 성경에 보면 네 이마에 인을 친다. 즉 하나님께서 표시를 낸다. 남은 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남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에스겔 11장의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얘기 좀 약간 딱딱한 내용이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집중하세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판단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많은 지식인들과 왕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 다니엘 들어오셨어요? 예,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실세가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갔던 70년 후에 그의 1세대, 2세대 자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실세가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텃세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요. 무슨 얘기냐? 야, 너희가 바벨론 끌려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엎어씌워요. 포로를 간도 억울한데 같은 동족인데 엎어씌워요. 너희는 어떤 사람?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실권을 빼앗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들 지식인들이고 왕족들 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선수 친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진정한 남은 자는 누구다? 바로 우리다. 이 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남은 자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국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죠? 하지만 끝까지 거기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 자, 17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그렇죠, 흩어졌던 너희를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준다.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남은 자.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뭐냐면 남은 자는요, 끝까지 믿음 지킨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농담 반 진담을 얘기했죠. 인생의 쓴맛을 봐야 성숙한다는 거죠.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쓴맛. 여러분들 약은요, 달아야 약일까요? 써야 약일까요? 지금은 대부분 약이 달지만 여기 어르신들 저를 보세요. 저도 어르신은 옛날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제조를 직접 해줬죠. 그래서 막 그 조금만 지금 막 빠. 그래가지고 종이를 몇 번 접어가지고 넣어서 줬잖아요. 생각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알면 끄떡끄떡. 이거 아시는 분들은 40, 50대 이상 됩니다. 요즘 애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썼어요. 저 어렸을 때 진짜 먹기 싫어. 너무 써가지고. 그런데 그 약이 진짜 오리지널 약이에요. 지금은 색소 이런 걸 타가지고 달아. 그런데 의사에 가면 그걸 먹어야 진짜 빨리 낫는. 이거 생각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과 삶의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십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시작.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서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니 여러 나라로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자, 이게 미루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면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삶 자체입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임재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죠?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동일하게 있다. 바벨론 포로 그발 강가에 내가 있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 당연히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은 자연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으시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최재 권사님 지금 여기 성모병원에 지금 거기서 요양 계신데 거기도 계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다 할까요? 성소가 되신다. 성소라는 것은 우리의 성전, 성령을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비록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더 집중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집중해 보십니다. 내가 5명의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된 자로서 5명의 자식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특별히 모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좀 더 못 살고, 그죠?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더 자식에게 마음이 가요. 그리고 몰래 용돈이라도 찔러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식,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돼요.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들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질 것을 대하리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자, 이 19절을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 바벨론 포로에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거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여러분, 여기서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즉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그리스도입니다. 돌짝 같아요. 말씀을 줘도 튕겨나요. 바위에 달걀 던지는 꾼. 이렇게 돌 같은 너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즉 옥토밭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다. 70년 동안 고난당하면서요, 이들은 깨달아서 우리가 잘못했다. 처절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깨달아 주님밖에 없군. 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다 보니 돌짝 같은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살 같은 마음이란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 그러므로 남은 자에게 필요한 건 누구냐? 따라올까요? 내면의 변화. 여러분들 이 시대의 남은 자, 만약 여러분들이 남은 자이고 싶으면 마음의 변화부터 출발합니다. 돌 같은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돌짝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삼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함을 갖고, 특별히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약간의 결핍은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 삶에 결핍이 없으면 희한하게도 믿음이 떨어져요. 결핍이 있어야 주님을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시고 우리 가운데 결핍을 조금은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10명이면 1명씩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이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강구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진짜 힘듦이 없고 삶의 문제가 없는데 더 주님을 갈망하고 믿음 생활을 갈망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니까 주님 찾고, 누구 때문에 저녁에 내가 비록 삶의 문제는 없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아니죠. 네 번째 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남은 자. 이 시대에 남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세상 흐름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이 시대에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진리를 타협하는 시대죠. 제가 어제 저번에 캠프에 왔던 정립교회 청년부 부목사님하고 한솔 형제라고 디렉트 했던 그 형제가 와서 인터뷰를 하고 갔어요. 저하고 우리 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캠프 소감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정림교회 이제 뭐 장로님도 되고 할 텐데 부탁드립니다. 변질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순수한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제가 짧게 설교를 했어요. 처음부터 내 마음에 종교인처럼 대충 그런 게 처음에는 마음에 사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살아갈수록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눈치가 많아지면서 자꾸 타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고 편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고 진리는 불편하다며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가 흔들려도 이 나라가 망할 징조가 있어도 남은 자가 있는 한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이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곡식이 아무리 불이 나고 난리를 쳐도요, 그 안에 하나의 씨앗이 있으면 다시 곡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민족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올까요? 남은 자가 소망이다. 그렇다면 자연교회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보이실까요? 첫 번째, 신앙의 타협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직장인, 사업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년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맡은 곳에서 남은 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면 세상은 변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요, 좋아요? 어렵죠. 그간 12월 달부터 이 8월 달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거하고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주면 나라가 이렇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 제가 였던 청년, 직장인, 부모, 성도처럼 이런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사니까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남은 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제가 구체적인 것을 5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시거나 마음에 확증이 오시고 그걸 오늘의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서 경건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게 행하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 수많은 같은 또래 아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엘리트로 뽑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율법에 나오는 고기를 먹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은요, 수십 년 동안 나라의 국무총리로 쓰임 받는데 그 고대 시대에 왕조가 3명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측근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은 왕조가 3명 바꿨는데 끝까지 국무총리, 그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과 타협을 안 했어요. 여기는 청년들도 있고 학생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술자리에 가서 왜 술자리를 거부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런 거 해야 됩니까? 그건 믿음 없는 분이고, 우리가 술자리를 노하고 왜 콜라를 마시고 물을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에요. 세상에 물드는 것을 딱 차단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떤 게 그 얘기 들었어요. 저는요, 술을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집에서 반주를 먹고 술은 이렇게 먹어야 돼. 취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개처럼 술 안 비웠으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믿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회 교사했을 때 학생회가 이제 성원계 3층 올라가면 옥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후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거의 나이가 40대 중반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가 그렇게 꼴초야. 그래서 얘는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옥상 가서 한 대 피고 나와. 오면 냄새가 나는 거 알죠? 그럼 내가 뚜줘요. 야, 목사님, 저 그때는 형이어서 형 죄송합니다. 앉아. 올라가면은 한 달 가면 수북게 쌓여있어. 제가 그랬어요. 야, 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리기 전에 피냐. 근데 그 친구 안 만난 지 참 오래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끊지 못하는 게 많죠. 다니엘은 확실히 끊었습니다. 확실히 끊을 때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간증 안 시켰지만 제가 다 결단시켰어요. 야, 너 일주일에 핸드폰 3시간만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지켜졌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대부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할까요? 일단 내가 선을 정해놓으면 하려고 신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어른이잖아요. 어른 맞아요? 어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항력,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이들은 그렇다 쳐. 근데 어른들은 더 강력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 얘기해도 튀어나가 막. 아니 이거 무슨 이게 아스팔트 같아. 여러분들 마음이 그 정도로 굳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오.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할렐루야. 과감하게 끊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이왕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다가 심판받겠습니까? 제대로 믿다가 심판받겠습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입니다. 정직을 실천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뒤에. 여러분들 요셉은 다 아시죠? 정직함의 아이콘입니다. 정직함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에서 또 노예 생활했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정직했어요. 그래서 군부총리가 자기 교회 집사로 썼고 감옥에서도 총 관리한 사람으로 쓰게 돼요. 결국엔 나중에 누가 돼?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하나님은 이 요셉 청년의 정직함을 보고 쓰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 아니가 꽃뱀이잖아요. 나와 같이 바지끄랑이를 잡았는데 어떻게 벗어버리고 어떤 얘기를 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이 악을 행하리이까. 여기서 게임 끝났어요. 요셉은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아, 얘는 진짜 남은 자구나.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 집주인 여자하고 잠자리 한 번만 하면 인생 피는데 노예가 과감히 그 주인의 말을 어떻게 하고 도망가요. 누명을 씌우죠. 그러나 하나님 그때 너는 내가 쓰겠다. 너는 내가 축복 주겠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아무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과감히 그거를 포기하고 끊고 나오시거나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절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정직한 청년과 학생과 여러분들이 나와요. 그래야 나라가 변합니다. 남들과 똑같아. 오히려 남들보다 더 심해. 정직 때문에 손해봐요. 계약서를 씁니다. 한 줄로 속여요. 과장합니다. 세금도 탈취합니다. 리베이트 먹습니다. 세상대로 다 해. 하나님은요,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방식을 교회까지 와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정직함을 택하십시오. 코로나 전에 저희가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밖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앞에 막 아무나 막 대잖아요. 앞에 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빼달라고 와가지고 빼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쭉 보더니 목사님 차 좀 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 양반이 술을 좀 마셨어. 그래서 이 차를 제가 저쪽에 이제 뺐는데 딱 눈치 보니까 집사야. 딱 보니까 잡사야 잡사. 그래서 그 미안함이 있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술을 먹는데 교회 앞에 차 대고 술을 먹습니까? 자기가 집사인데. 양심은 화인 맞은 자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중에 보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빨리 먹으시면 집에 몸에서 술 먹었겠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확실하게 선을 걷지 않으면 다 팍팍팍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따르는 삶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죠. 야, 걱정하지 마. 내 말씀대로 따르면 자로나 우로나 취지치 않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의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양다리 안 거쳤다는 말씀대로 이걸 믿고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말씀에 붙든 삶.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말씀과 기도로 꼭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면 하루의 삶이 반드시 정리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하루를 살면 내가 뭐 했지? 하면서 또 발 씻고 자요. 그게 1년 되고 10년 되고 90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어떤 선택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 후회 없는 삶, 보람된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작. 욕처럼. 자, 욥기서 1장 21절 시작. 이르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자 따라볼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니라. 욥에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뭐예요? 주신 것도 여호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실직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살이는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알더라고요. 일주일 앞을 내다지 못한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툭툭툭 터집니다. 맞죠? 이런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이가 없는 일도 막 터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요. 이거 제가 볼 때 믿음의 최상급인데 그때 입으로 원망, 불평, 짜증하지 않고 감사를 선포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으로 변화되고 변모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배 자리로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금천구를 다녔거든요. 전 청주 토백이잖아요. 금천구를 다녔는데 하루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학교를 갔더니 그 당시만 해도 1학년 때 이 남자들 좀 완력 싸움을 했습니다. 좀 잘 싸운 애들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관심도 없는데 복도를 지나다가 약간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어. 복도에서 공을 차고 있더라고. 그래서 공이 오길래 발로 뽕 차줬어. 그랬더니 좀 약간 뒤로 튀어나왔고 나를 막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좀 무서워서 갔지. 제가 좀 힘을 쓰거든.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시간에 불러요. 화장실 가서 강목으로 맞았어. 재수없다. 그래서 몸을 가리면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학교 초에 안에서 이제 완력 싸움 하는 거. 근데 제가 황당했죠. 둘이었을까 안 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다니기 싫었거든요. 한 번 그렇게 맞고 나니까 가기 싫어. 볼 때마다 맨날 봐요. 그리고 금천고는 그때 남자 반이 4반, 여자 반 4반인데 맨날 보는 애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마음이 안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걸어와가지고 여기 청대 앞에 내려가지고 서원교회를 들렸는데 서원교회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학교 다니기 싫습니다. 그 인간 보기 싫습니다. 안 볼 수는 없고. 근데 돌아보면 하나의 추억이지만 저에게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런데 그 시기를 나름대로 믿음으로 나름대로 버텼어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탐탁진 않지만. 근데 저에게는 그때가 고난이죠. 고1한테 엄청난 고난이에요.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하는 고난인 거죠. 괜히 얘기했다가 더 맞거든 잘못하고. 지금은 그렇지 그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그때 고1 때 내가 주님을 붙들어서 대학까지 길이 열렸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나 무릎 꿇으면 여러분들의 큰 축복과 은혜와 나중에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처럼.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남은 자의 최고복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의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행실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착한 행실을 살고 계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똑같이 같은 사업을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면서 정직하게 사업하고 계십니까? 또래 있는, 주변에 있는 가정주부들, 철수 엄마, 순이 엄마보다 좀 낮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말하는 것도. 옆에 있는 철수 엄마 세상 얘기할 때 최국현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주현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세요? 그걸 보시라고. 내가 학생이야, 청년이야, 캠퍼스에 다니. 그러면 거기 가서 또래들 가운데 여러분들 행실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있어야 돼. 그래야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냐 했을 때 나는 예수 믿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삽니다. 우리나라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남은 자, 끝까지 믿음 지킨 소수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를 보십니다. 이 시대의 진짜 소망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사람, 내가 되자.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